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또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 유명한 문장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빛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또 둘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셋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는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라 여인이 나눈 대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마라 여인이 예수님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밝혀진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당장 궁금한 것은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정통성을 따진다면 유대인이 말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마라 산에서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둘 중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네게 말한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인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장소, 형식, 정통성 등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라 하는 것을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해석 문제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읽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신약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요한복음에서 기자의 원문 뜻을 성령에 해당하는 히라버 푸르마, 진정에 해당하는 알레세이아라는 말은 사람의 진정과 사람의 신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 푸르마, 영, 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진리,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극 정성을 모은 마음 태도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을 받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 계시, 말씀, 진리를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뜻일까? 첫째,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율법의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 심판의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악한
자에게도 선함을 자에게도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믿고 모셔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기뻐서, 정말 고마워서, 정말 존경해서, 정말 이런 아버지를 모신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둘째,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마음 자세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사람일지라 죽음이 두려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뜻, 육체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습니다. 왜? 결국에 보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은 나의 뜻, 육체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새벽마다 밤을 꼴딱 세우며 나의 뜻이 관찰될 때까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수정절, 수장절, 안식일 등 규정된 종교 일정에 따른 예배뿐만 아니라 평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병의 기적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습니다. 새벽 미명의 들판에서, 날 저문 바닷가에서, 높은 산에서 올라서 밤새워 날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기 위하여 높이 오르고 하는 숭고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평범하게 진실합니다. 장밋빛으로 요란을 떨며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멋진 외모, 용맹한 기사도, 정신, 또 하나님의 경배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해 최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닌 것은 예배로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로해서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 그들을 착각해서 구출해 줘야 합니다. 마술적 힘이 대한 유혹, 신학에서 마술적 힘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한 후 그 다음 주일이 돌아오기까지 6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성소가 되도록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소가 되도록 하라.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라. 모든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 넘겨드려라.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올바르게 예배할 것이고 그분은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후 하나님의 창조적 첫째 목적은 도덕적 존재를 영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신 모든 것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모든 것을 바로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것이 내 안에 전혀 없어야 비로소 나의 예배가 그분의 온전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부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을 참되고 거룩하게 드리려는 결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자는 무엇보다 우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아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참 예배를 드릴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올바른 순서입니다.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들, 아직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예배의 영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참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보다 예배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일꾼을 찾기보다 예배자를 찾기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토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재단 영적 세계 재단과 현실 속에서만 예배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면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재단을 세워야 합니다. 지식, 경의, 사랑, 우리가 예배하려는 분이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 없이는 그분을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배자를 만드셔내지 못하는 교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은 성숙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은 전하는 복음의 영혼을 구원할지는 몰라도 성숙한 예배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과 하나님의 갈망,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하나님도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갈망이라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높이겠다고 영원히 결단하는 자들이 찾으시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는 있다 하더라도 참회가 아닙니다. 예배 성령에 함께 하지 않으면 예배 참회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배우는 교훈,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인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의 예배에는 세 가지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 가인은 그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지 못했었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 또 착각을 했습니다. 셋째, 가인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것을 아주 기쁘게 여겼습니다. 공연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드리저는 예배는 몹시 공연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신령님이 능력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예배가 드리면 성령님과 진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메시지, 성령님은 오직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일보다 예배가 앞서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순서입니다. 영혼의 눈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기도로 가르치고 아주 스스로 훈련을 시킵니다. 나는 우선 한 달만이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해 볼 것은 강력히 권한다 그 소리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영성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일들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혼이 눈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길이 우리의 눈길이 마주칠 때 바로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우리 영혼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나의 대답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너무 바빠서 너무 완고해서 그 음성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 자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황홀한 임재를 체험하라. 하나님 임재의 중요성,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의 시작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 만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변화된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만한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던 것은 그들이 의식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일했고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가르쳐주는 영적 진리, 구약에서 나오는 성막은 죄악의 항무지를 떠나 하나님의 면전으로 가는 영혼의 내적 여행을 잘 설명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집중,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맛보고 내적으로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보편적 임재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유행하는 기독교 그분의 임재는 단지 이론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영적 지위가 하나님이 면전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이로할 뿐입니다.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라 그랬습니다. 사이비 예배를 중단하라 그랬습니다. 쇼 비즈니스, 연예 오락, 예배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오락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현대 복음주의를 실패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성도들이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건의 훈련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깊이 없는 사랑, 속 빈 신앙과 재미있는 치욕,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연예인들 데리고 쇼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면은 그것도 모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영적 말씀의 영적 깊이가 없기 때문에. 우선 쇼 하면은 재밌잖아요. 연예인들이 와서 웃기는 소리 하면 재밌잖아요. 거짓말 간증하면 재밌잖아요. 영적 말씀의 진리가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친다 그 소리. 신앙이 바르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장로들 이렇게 만나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기타 치고 가야금 치고 무슨 트럼펫 교회에서 부르고 그래야 좋아해. 내가 그거를 잠깐 이용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시골의 교회에서 집회 기회가 생겼는데 우선 그 사람들을 달게려면 그 오락 프로가 가야 돼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트럼펫 분 사람이 계속 그것만 불었대요. 계속 그것만 불어달라고 하니까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 목사가 축도 한 번도 한 적도 없대요. 기회를 안 주고. 그 말씀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걸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 별로 좋아한 것보다는 차라리 옛날 노래를 불러주랄까. 옛날 노래 뭐 있을까? 생각해 보라고. 아 맞아 그래. 무슨 응? 옛날 노래들 많이 있잖아요. 무슨 박달재 뭐 어쩌고 그런 노래라든가 그런 거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그 소리는 그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다 알아들을 거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 가서 뭐 하겠어요.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과거의 성도들이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 과거의 관계와
경건의 훈련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깊이 없는 사랑, 속빈 신앙관, 재미있는 치우치는 신앙, 집회,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종교적 형식에 의지하려는 태도, 동호회 모임과 같은 친교 활동, 세상적으로 판촉 활동에 도임, 인간의 열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오해, 결국 이런 비극적 결과는 낳게 마련이다 그 소리입니다. 연애 오락과 흥미거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교회는 신앙 성경에 보여주는 교회의 참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일마다 사이비 기독교에 자극적으로 짜릿함을 느껴보는 세례 받는 속물 집단, 참신자들이 무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말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해도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무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쇼를 중단해야 됩니다. 쾌락하고 자신감에 차 있거든 하지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는 그다지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라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경축에 종을 올리는 일을 좋아하는 마지막 진행자처럼 활력이 넘칩니다. 교회는 질적 가치를 희생해 버리고 양적 질적으로 양적으로 평창을 축구하기 위하여 심지어 트로트 목사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을 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만 세상의 나이트클럽에 또 마음을 놓고 갈 수 없어서 교회를 나이트클럽처럼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종교적 소의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교인들이 나이트클럽이나 맘 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다 나이트클럽을 차려놓는다 그 소리예요. 아니 교회 목사가 트로트를 부르면서 하니 얼마나 신이 나. 나이트클럽이 돼 있잖아요. 그걸 못 알아먹겠습니까 지금? 나이트클럽이란 것을 교회 안에서 트로트를 부르고 춤추고 한다 그 소리입니다. 교인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만 세상의 나이트클럽에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나이트클럽처럼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종교적 쇼에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종교적 쇼의 진행자들은 성소를 들어갈 때 그들은 주님께 이상한 불을 드리는 위험스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종교적 쇼는 신상 모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봐주다 하더라도 그들은 기도의 성령의 감동을 대신하는 가련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참 기쁨이 없는 곧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이 그 많은 무용, 음악에 쓰이는 타악기 또 연주를 톱과 쇼와 영화의 흥미로운 도구들이 사용하고 사람들이 부추겨 취해서 기분을 붙도다 애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치우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 악기를 불고 연주도 하고 해야 좋아하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악기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칙은. 반주기도 원칙은 안 써야 돼요. 그러나 찬송을 너무 모르니까 반주를 쓰고 있는 것뿐이지 본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런 할 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저는 항상 예배를 끝나고 나면 항상 성경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어떤 도움을 될까? 요 즐거움에, 요 재미에,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쇼에 적응 안 해요. 연예인들 데려다 쇼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 쇼를 중단해라 그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진정한 예배의 경험자들이 감소되어 가고 명목상 말뿐인 정당하고 편안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들이 늘어가고 교회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찾아보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자 예배에서 사라진 신령의 역사의 결핍을 매우 위한 수단으로 소위 복음주의적 예배 형식인 축제, 교회, 예배 형태적인 기독교 침투하게 되었고 지금 전 세계 수백만의 복음주의자들이 축제 예배 형식인 종교적 쇼를 연애 오락 프로그램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나는 빠른 템포의 음악과 감정을 자극하는 낭만주의적 분위기의 노래들이 교회 안에서 불러들여 성령의 조용하고 엄숙한 임재 대신에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음악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취하게 하여 신자들에게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적 연애 오락 프로그램에 그리스도인 교회를 온통 타락시키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단이라고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종교적 쇼에 악취가 납니다. 종교적 쇼의 진행자들이 성소를 들어와 갔을 때 그들의 여호와께 이상한 불을 드리는 위험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최악의 경우 종교적 쇼는 신상 모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것은 기도와 성령님의 감동을 대신하여 가련하게 한 시대에 불과하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연예인 오락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날 예배에 오늘날에는 연예 오락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연애 오락 없이 삶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날마다 해로운 것을 맞고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연예인이나 기타 심리적 중독에 주는 위안을 얻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 세기 동안 교회는 온갖 형태의 세상적 연애 오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연애 오락 본질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애 오락에 우리는 시간을 빼앗기는 그런 짓은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연애 오락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은 것입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양심의 소리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여야 됩니다. 도덕적 책임으로 관심을 돌지 못하게 막는 교묘한 수단입니다. 이런 교회의 태도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세상의 비판에 염증을 내며 세상에 굴복하게 시작해 갑니다. 교회는 지금 연애 오락이라는 큰 신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와 연합하여서 그의 힘을 이용하는 편이 더 낫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연애 오락을 제공하는데 수백만 달러의 돈을 쏟고 붓는 놀라운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애 오락을 받아들이는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과거의 성도들이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한 예배와 경건한 훈련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은 너무 진부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매력과 빠른 자극적 활동을 원한 것입니다. 그들의 성경을 한 장 읽고 짧게 기도한 다음 황급히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집회나 나가고 아니면 최근 먼 곳에서 돌아왔다는 종교적 모험가의 스릴 넘친 간증을 듣고 자기 내면의 깊은 영적인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잠깐 성경 몇 절 얘기하면은 그거나 몇 번 듣고 그냥 밖으로 나가기 바빠요. 다른 데서 어디서 집회하면은 거 가서 영적으로 좀 충전시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엉터리 간증을 하면 그거에 아주 스릴 느껴가지고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는 자들이 복음주의 교회 어디서나 음란한 이 세대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회에서 부르는 많은 음악들에게도 성령님의 감화보다는 낭만적인 분위기가 더욱더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도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영화관에서도 종교 영화를 볼 수가 있고 라디오나 댄스 파티에서도 기독교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또 하나님 오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의 능력이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오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의 능력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악된 쾌락입니다. 오늘날 경건한 예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또 신도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행복의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먹고 마시고 요란스럽게 행사를 치러야만 행복을 느끼는 체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주의적 교회는 이런 체질을 바꾸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고소립니다.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자기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 옆에 서서 불을 쬐며 따뜻하게 기운을 붙여두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자기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성경책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보지도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갈 때만 성경책 들고 갔다가 어디다 놔둔지 모르고 있다가 먼지가 툴툴 쓰고 있을 때 주일날 교회 성경책을 다시 들고 옵니다. 쇠퇴해 가는 예배의 질과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도처에서 출연하고 있는 아마추어들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지 못하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는 야심에서 한 수단 방법으로 신앙을 길을 돌아서 간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대로 신앙이나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옆에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많이 받아서 목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설교도 할 줄 모르고 잡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목사를 안수받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 아주 수다쟁이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훈련받지 못해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영적이지 않은 야심에 찬 수다쟁이가 신앙의 길로 돌아선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자기가 목사라고 신앙생활 해보지도 않고 교회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들, 세상에서 놀다 보니까 친구 하나 만나가지고 너 하나님 일해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그러면 목사 안수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 어디 가서 공짜로 어디서 목사 안수 준다고 하니까 가서 머리팀 안수 받았고 옵니다. 그게 목사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비상하게 머리를 써갖고 자기 혼자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 받았다고 나온 목사들도 있습니다. 한번은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목사 안수를 주라고 그럽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서 먼저 안수를 받고 교회를 다니겠다. 목사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럴 거 뭐 있냐? 뭐 나한테 와서 목사 안수를 주라고 할 거 뭐 있냐? 간단하지 않냐? 너 혼자 F용지에다가 목사 안수증 누구 하고 써갖고 가지고 다니면 돼. 그러지 뭐 하려고 와서 목사 안수를 주라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직접 써갖고 다니면 되지.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정의가 왔습니다. 이런 정의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영어로 써갖고 왔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박사증이랍니다. 박사증인데 미국에서 해온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인쇄하고 와서 갖고 왔는지 나보고 한 장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받고 박사증을 주래요. 그런 엉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내가 그 종이를 여러 장을 받아 놨는데 어디 가니까 어디 교회 가니까 신학교 가니까 똑같은 그 종이를 붙여놨어요. 보니까 그래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누구라고 그 밑에 썼더라고요. 박사 자기가 써서 자기가 붙여놨어. 그런 박사들이 많아요.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오직 인간의 재능만으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이 계속될 경우 신자들은 두렵고 큰 날에 도래할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은 신앙을 품에 생활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날에 자기 발전하여 사용한 재능에 전부 불에 타 버리고 오직 성령님이 인도 가운데 행한 일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연장들이 공연하고 관객이 돈을 지불하고 종교 극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속받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께 나온 그들은 그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받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안다고 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러한 쇼에 그런 연예인들 오락 프로그램에 무슨 공연장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다고 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공연하고 있고 공연 장소를 사용하고 있고 아주 그리고 쇼를 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데 아마 여인들을 데려다가 쇼 한참 하고 나면은 현금이 엄청이 나옵니다. 무지무지 나와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데 성경금은 나오질 않아요. 그런 돈에는. 그러나 연예인들 와서 춤추고 떼고 하면 신나게 돈을 냅니다. 아, 저 사람들 여기 수고했는데 내야지. 수고했는데 내야지. 하나님 일해서 하나님 일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기 때문에 낸다고 소리입니다. 그거 되겠어요? 그 10원짜리 내면 안 됩니다. 값어치도 말해야 됩니다.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 우리는 현혹될까요? 말씀의 재미를 느껴야 돼요.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순서가 뭐예요? 먼저
일보다 먼저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안 맞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예배를 먼저 드리라? 안 맞아요.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 눈에 잘 보여서 한 자리 얻으려면 순서가 뭡니까? 먼저 대통령 눈에 잘 보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를 데려다가 어디 청와대 어디다 데려다 앉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전 대통령 눈에도 안 보이고 대통령한테 제대로 예배도 인사도 안 하고 멀리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착실하고 정직해도 대통령 몰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일해라고 써입니다. 그래야 일이 잘 풀려나가. 그런데 일을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겠다? 누구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가 저기서 일을 잘 해주면은 거기서 이익을 얻어갖고 11조 열심히 내길 테니까 해주래요. 먼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도 하고 자꾸 해야 뭔 일이 풀려나가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안 되죠. 됩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먼저 해야 됩니까? 기도 먼저 해야 돼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모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여기 말씀 드리는 데서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사마라 여인과 예수님과 말하는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그 여자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거기에 느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하는 말 속에 아주 깊은 말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우리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도 못 가고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 예배를 드린다 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를 안 해주고 못 갔는데 우리는 여기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앞으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요 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해석이 나왔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데서 내가 있는 것에서 큰 교회가 아니고 연예인들 데려다 쇼하는 데가 아니고 지금 연예인들 데려다가 쇼하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데가 기원에 빠지지 말라고 소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좁지만은 몇 터지게 하려면 연예인 하나만 불러다 놓으면 꽉 찰 거야. 아마 김남진이 여기 오늘 온다고 하면은 금남교회 안 가고 저 위로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이 터져. 몇 터질 거예요. 좁아도 막 끼어 들어올 거예요. 좁다 소리도 안 하고. 거기에 말씀이 없는데 몇 터져요. 오늘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현혹되지 말라. 대형교회에서 쇼하는 거 아주 부흥회를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원에 가면 난리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기도원에 막 갑니다. 우리 아들 대학교 붙게 되라,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거라 많이 몰려갑니다. 그거 갑니다. 때가 됐어 지금. 왜 그런 짓 하냐고요. 교회는 단순한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연자들이 공연하고 관객이 돈을 지불하는 종교 극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후속받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께 나온 그들은 그분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받는 자들이 모임입니다. 아멘.